실내 출신의 작가인 루이스 세폴베다라는 사람이 쓴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동화에 유조선 기름 덩어리를 뒤집어 쓰고 죽은 갈매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 덩어리로 뒤범벅이 됐으니까 갈매기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이 기름 덩어리를 뒤집어 써서 이 캔카라는 이 갈매기가 있었는데 사력을 다해서 높이 날아오르다가 결국에는 함부르크 바닷가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자리에 소르바스라는 검은 고양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 갈매기가 죽기 전에 이 소르바스라는 고양이에게 약속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받고서 알을 낳고 죽었습니다.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알을 잡아먹지 말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낳으니 알 잡아먹지 말라는 거고, 다음에는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알을 지켜달라. 3번째는 어린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달라. 이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소르바스 고양이는 약속을 했으니까 고양이의 명예를 걸고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 어린 갈매기가 겁이 나서 그 바다에 있는 데로 날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이 고양이가 어린 이 갈매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개만 있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날려고 노력할 때만이 날 수 있는 거란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날려고 노력할 때만 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가 갈매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도 갈매기처럼 날개가 있습니다. 교회의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날개가 교회마다 있어요. 세상의 어떤 기관에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를 못하고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움츠리고 땅에 앉아있는 갈매기가 건강한 갈매기가 아니고 날개를 펴고 바다 위를 훨훨 나는 갈매기가 건강한 갈매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그 강력한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만히 있는 데서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움직임 가운데서도 강력한 선교적 움직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강력한 선교적 움직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이 선교는 우리 성도인 우리들의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고대 가나안 땅처럼 다종교적 문화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종교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 참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종교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고백은 서로 쌍방간의 고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은밀한 고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내 골방에서, 내 방에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실대로 고백하되 어디서 고백합니까? 자기 골방에서 고백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곧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10장 39절에 가면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라고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증인된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과 같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현대인에게는 이것이 귀에 거슬리는 말이긴 하겠지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종착점은 똑같다고 하거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구원으로 가는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이 종교 다원주의는 분명히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다양한 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겠으며 성도들이 흩어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 발을 밟기도 조차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 집사님은 전도하러 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오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고 5절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읽지 않은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어디서 했다고요? 자기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묵상한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나타내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선교적인 움직임은 곧 그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서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앉아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아니 되고 움직여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 선교 자체가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 성도교회가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먼 곳을 향한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동참함으로써 내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을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선교해야 되죠? 왜 이렇게 선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인, 여기는 사마리아인, 인종이 다릅니다. 성이 다릅니다. 그들의 문화가 다릅니다. 도덕적 수준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이 여인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꼭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물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물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명예와 권력의 물 혹은 미모의 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이 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워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작가고 대학의 교수였고 그 당대에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캐년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던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숭배의 대상뿐이다. 만일 신 이외의 다른 대상을 선택하여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면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 돈이나 물건을 숭배한다든지 거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걸 충족하게 갖지 못할 것이고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결국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이 무감각해지도록 계속하여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데이비드 윌러스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 외에 다른 어떤 것,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면 할수록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목마름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숭배하는 그것이 자기를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에 잡아먹힐 것이고,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에 자기 자신이, 인생이 잡아먹힐 것이고, 자기의 지성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성에 자기가 잡아먹힐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연설을 하고 나서 2해 지난 이후에 그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내가 숭배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결코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내가 요구하는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너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생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대상으로서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결코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라.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 땅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와 동시에 한국교회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로 보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성도교회도 북한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가정을 주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가 뻗어나가기도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또 뭐 결혼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작년 9월에 법무부 통계에 보면 200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3, 4년이 지나면 2021년이 되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3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거주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게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권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이제 주한,
한국 땅에 머무는 외국인 고객들을 자기 은행으로 모시려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돈을 한국에서 벌어서 자기 나라로 송금하고 하는 이런 서비스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외국인을 위한 전용 인터내셔널 PB센터를 열고 예금, 적금, 대출 이것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나 인수합병에 필요한 모든 금융, 법률, 회계, 이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을 자기 은행 고객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집단 주거지, 이제 건설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을 두고 있죠. 다국적 타운, 다문화 주거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무슬림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니까 국내 체류로 인해서 각 대학들마다 이들 무슬림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서 무슬림들의 종교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그들만이 먹는 그 음식만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발빠른 움직임들이 대학들 속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도 연 2만 건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식구 시대, 다문화 가족 문화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순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올해 2018년에는 소위 말하는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 224개국 중에서 219위,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서 최하위. 인구가 줄면 줄어들수록 생산활동 인구도 줄고 소비 인구도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제위기가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외국인들을 노동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우리 땅의 구조가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도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적인 선교적인 차원에서 대책도 좀 필요하겠죠. 또한 낳은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이런 선교적 관점, 교육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선교사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이제 조국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발빠르게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이 외국인을 향한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를 위해서 작년에 2017년도에 그 출발점으로 베트남 교회를 교회 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해서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향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작년에 곧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향한 이 선교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 사역이 베트남 교회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성도교회 안에 중국인을 향한 그런 중국인 교회도, 저 필리핀인을 향한 필리핀 교회도, 태국을 향한 태국인 교회도, 많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런 외국인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자세를 우리가 먼저 없애야 됩니다. 외국인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대해주는 우리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백인을 보고 가까이 하는 한국 사람은 많이 있어요. 호기심도 있고. 그런데 흑인을 보고 가까이 하는 한국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영어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백인 외국인 교사를 청빙을 하면 환호를 하는데, 흑인 외국인 교사를 청빙을 하니까 싫어해요, 부모님들이. 잘 사는 외국 나라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무시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은연중에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이제 한국 사람들 속에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바뀌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로부터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외국인들을 대할 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외국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피부 색깔이 좀 우리하고 많이 다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한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선교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이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의 관점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이 선교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우리 성도 전도 훈련이나 또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PSP 전도 훈련에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셋째로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의 후원과 재능과 은사의 후원과 적극적인 재정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현재 이제 우리 베트남 교회의 우리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했어요. 우리 베트남 분이십니다. 원경영 목사님이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베트남 분이십니다. 원캄빈 목사님이신데, 세 가정, 베트남 선교를 위한 이 교회 목사님 비롯 선교사님 비롯해서 현재 세 가정의 주 파송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15, 15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선교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케냐 목회 신학원이나 선교사 자녀 학교 모임이나 수도노의 선교부나 아마존 선교회나 미션 파트너스나 많은 이런 선교기관과 단체들을 협력하면서 함께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베트남 교회를 통해서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선교에 더욱 많은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도의 적극적인 요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 재정의 후원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도교회가 건강하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래도록 선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모체가 되는 이 성도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그 교회가 점점 힘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가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슬픈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점점 약화되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이 선교의 영향력도 선교의 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이 일을 우리가 활발하게 힘있게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모체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해야만 합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선교는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일수록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은 우리 교회 주변을 향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하는 데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선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선교적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움직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골방에서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도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바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움직임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선교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에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더 후원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움직임이 강력하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움직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해외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 외국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